점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운동원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평생에 그의 삶이 승리뿐인 삶이 보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SFC가 날마다 성장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환영하는 거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SFC 전통입니까? 제가 SFC 할 때는 그렇게 환영 안 했어요. 이렇게 환영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에는 함께 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는데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좋고 찬양을 들어도 좋고 또 같이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함께 있는데도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죠, 그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뭐 위급하고 다급하고 내 평생의 모든 삶에 이 친구들이 나의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임시로 같이 있으면 그냥 좋으니까 지금은 좋지만 또 싸우면 안 좋기도 하고 이게 참 우리의 삶의 관계인데 유일하게도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표현에 정말 참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생각해 볼 때 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허락한 것을 이루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한다. 끝까지 동행한다. 이걸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다.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수양의 주제를 한번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뒤에 있죠? 네, 있으니까 숨 쉬지 말고 끝까지 힘주어서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평생이라는 표현 없어요? 일부러 뺐나 보다.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는 그런 주제인데 앞에 함께, 너와 함께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다 해결되죠. 어려움이 다 해결되죠. 힘든 것도 다 이길 수 있고요. 또 대적은 패하여 달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 하나로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야곱 같은 경우에는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와 함께. 또 두 번째는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보장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택한 자 맞습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 맞아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맞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야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의 흔적이죠. 근데 이 베델 전과 후가 야곱이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베델 전의 모습과 베델 후의 이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것이 바뀌느냐? 인생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또 생각도 바뀝니다. 책임도 바뀌고 무게도 바뀌고 위치도 바뀝니다. 언약의 계승자와 또 언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야곱을 상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이 바뀌는 어떤 이 계기가 바로 베델인데 자신이 참 어떤 이 무거움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마음이 더 생깁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무거워요. 평소에 말씀을 전가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기 수양의 강사로서 말씀을 전가할 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정말 야곱의 삶이 그 빛을 이렇게 다 비춰주는 것처럼 그 빛을 받아요. 조명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시를 합니다. 언약의 계승자로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록의 분량도 많아져. 또 그날 이후로 야곱의 집을 세우고 또 거부가 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베델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였느냐? 그것은 조상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경외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죠. 분명히 그것도 신앙이긴 하지만은 조상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자신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철저하게 의식을 못했어요. 남의 하나님, 남의 믿음의 영향력 아래 감정 아래 있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야곱 자신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과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병에 한번 가지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와 연관이 있고 관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의식되고 들리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그런 상태 속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도 마찬가지. 자신과 연관된 땅을 주신다, 후손들에 대해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런 표현을 꼭 씁니다. 그래서 꼭 자신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못했다. 다른 사람의 간증에 간접적인 영향 아래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 이전에 그 야곱의 신앙은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조적인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가문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다른 어떤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 비교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내가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그것이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경험에 봐도 그때의 그 수준은 허수아비고 빈깡통이고 정말 참 아무것도 아닌 긴껍데기와 같은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깨달음이다. 더 절실한 사모함이고 더 직접적인 교제의 관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런 만남을 가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꾸중듣고 순종 안 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순종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시키면 얼마나 잘합니까?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회장님 얼마나 사회를 잘 그래서 와서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 온 줄 알고 참 잘생겼다 키도 크고 수준이 점점 SMC 수준이 올라가네. 저 이후로 많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해. 옛날에는 이런 악기 다루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나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 제가 기도할 때 기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한 칭찬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다가 단어가 안 생각이 나가지고 힘써 이렇게 감동을 마음에 이렇게 절규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그냥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행동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도 막 사람들이 웃고 막 좋아하면서 기도 잘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지식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뭐 성경 고사 보면 100점 맞고요. 또 성경 퀴즈 하면 1등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여름 학위 수양했던데 사복음서 성경 보면 그래서 성경 퀴즈 공부를 이제 사복음을 다 대조를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문제 내는 사람이 잘못 내더라고. 그래서 그 퀴즈를 맞추는 사람이 다 이렇게 수정하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퀴즈를 맞췄어요. 그렇게 수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성경 퀴즈 다 기도 잘한다. 그게 수준이 있는 신앙인이야.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참 이 친구는 좋은 신앙인이고 앞으로 훌륭한 신앙이 될 것이고 장로로서 그렇게 또 목사로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교회의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착각을 하는 하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참 깡통 수준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이 직접적인 교제와 친밀함이 있는 그런 체험들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외양만 겉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이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는 그런 어떤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야곱처럼 베델에서 변화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수양회만큼 그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 장소가 좋죠. 옛날에는 겨울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더 추우라고. 포천 같은 데서. 이게 뭐 온수도 없고 냉수만 있고 그래서 수양회 내내 기간 동안 샤워나 뭐 세수나 이런 거 하는 것은 꿈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뭐 잠잘 때 뭐 보일러나 이런 것들은 없고 연탄 난로 이런 거 떼면서 큰 형님들은 가까이 가고 요새같이 막내들은 저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참 숙소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면은 뭐 양계장 같은데 개조한 그런 기도 더 더우라고. 그래서 막 집회 끝나면 막 옷을 짜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참 열심히 수양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래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삶으로서 변화되어지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수양입니다. 근데 수양에 오면은 기도가 잘 되죠. 네?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어떤 시간입니까? 엎드리고 이렇게 자는 시간입니다. 뭐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피곤하니까 주무시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잡니다. 안 자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시간에 나는 안 잔다. 절대 잔다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설교 끝나고 졸리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시간. 그렇지만 이 참 수양회에 오면 집단성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떤 이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또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목에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이런 게 사랑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참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사랑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비하고 길목에서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 충격이었고 통해서 탁 깨우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11절에 보십시다. 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앞이 올라갑니다. 하란으로 막 올라가요. 지금 이 브엘사바에서 출발했으면 한 96km쯤 왔어요. 한 이틀이나 사흘이나 걸려서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오니까 또 자기가 동행자가 없으니까요. 이 숙소를 예비하고 또 미처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지고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부자예요, 그죠? 부자인데도 이 야곱에게 돈을 많이 안 줬는지 아니면 동행자를 붙여주지 않았는지 자기 표현에는 지팡이 하나로 그렇게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참 그런 말씀으로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야곱의 심정은 정말 형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 속에서 또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떨어졌어요. 이 길을 가는데 숙소도 없고 돌베개를 하고 유숙을 하면서 그 밤을 지내는데 얼마나 잠이 안 오고 짐승 소리 들리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기 혼자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버려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그 밤이 얼마나 길 것인가. 뭔가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숙소에 평안함이 있고 잠이 잘 와야 벌써 자네. 벌써 자. 우리가 참 그런 어떤 이 평안함의 잠을 자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잠을 자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사는 가운데 참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그 SFC에게 모르는 대로 오라고 그래서 저도 막 가다 보니까 밤이 깊어가지고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는 없고 돌아가야 되는데 차도 끊어지고 그래서 그 밤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정자 같은 것이 있길래 그래서 날이 새면 올라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잘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계속 12시도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는데 한 10시쯤 되었을 때 잠도 안 오고 어떤 택시가 와서 이렇게 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타라고.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이 밖에 돈이 없어서 택시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날이 새면 차 있으면 타고 가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고마운 택시 기사 아저씨가 태워가지고 그 기차표만큼만 남겨주고 택시비를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의 참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야곱이 바로 그런 어떤 순간입니다. 이 하늘에 사닥다리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려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야곱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듣던 말씀.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너에게 준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또 너와 사이에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관계를 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야곱을 향해서 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누웠던 장소를 너에게 준다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를 하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13장 17절에 보면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발을 사용하십니다. 또 13장 14절부터 보면은 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가라. 눈을 사용하십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발도 눈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너가 보는 것, 너가 누운 자리, 너가 걷는 것, 너가 보는 것 다 의미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던져주고 비전을 주고 마음에 씨를 심어주는 참 진지하신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 나에게 감기를 주었다. 나에게 또한 시험에 떨어지는 아픔을 주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야곱처럼 꿈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해봐야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보다 오히려 내 삶의 참 생활 속에서 함께했던 그런 삶. 여러분 제가 지난밤에 어디에 갔다냐면 전주에 갔다 왔어요. 진주. 전주가 아니구나. 비슷해가지고 착각했어요. 진주에 갔다 왔어요. 근데 평소에 한 1시간, 2시간 운전을 하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목사님처럼 나이가 참 50이 조금 넘어가면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요. 근데 이 장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동기 수양회랑 겹쳐가지고 만약에 이 장례를 집례를 하러 갔다가 피곤해가지고 이 동기 수양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잘 전가하지 못하는 참 컨디션에 난조를 일으키면 큰일 난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수양이 하루 전에 이렇게 때를 맞춰주셔. 여러분 지금 이 꼭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홀로 바다나람의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버린 어떤 이 허전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때의 명수가 바로 하루 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죠. 내 경험이니까 놀랍지 않겠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 때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엉클어 버리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래서 막 차를 세게 밟아가지고 밤중에 빨리 갔다가 빨리 오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졸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졸면 이게 다음날 새벽에도 못 돌아오고 이 수양에 말씀 전가하는데 큰 지장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의 장례가 어머님 장례가 났는데 어머님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가 한 달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셔가지고 천당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했는데 수양회랑 겹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가지도 못하고 우리 전도사님의 장례인데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근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소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밤새 달려가지고 근데 평소에는 막 대전 가도 좋은데 진주까지 가는데 한 번도 안 졸고 순회를 해서 강릉시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에 졸지를 않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차에 있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밟으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맞춰주셨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 다음 스케줄이 큰일 나기 때문에 조금 쉬고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언제 돌아가냐 새벽기도 시간 10분 전에 딱 맞춰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진주까지 오는데 졸지도 않고 그래서 뒤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좁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좁니다.
사실 약간 이렇게 잠깐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잠깐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 시간도 있어요. 밤중에 그런 경험들 많아요. 운전해본 사람들 이렇게 차선이 중앙으로 가더라고요. 차선을 막 자꾸 위반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차가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좀 중앙으로 모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새벽기도에 찬송하면서 또 성경 보면서 계속 눈을 감고 조시더라고. 나는 졸지도 않고 그렇게 한 7시간을 이렇게 운전을 해서 왔는데 졸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설교를 하는데 앞에 저 완전 하얀 옷 입은 우리 친구들이 졸고 있으니까 괜히 괘씸하더라고. 시작도 안 돼 한 15분 20분 뭐 그것도 안 됐는데 막 졸고 있더라고. 괘씸해. 그래서 제가 정말 졸지 않으려고 자지 않으려고 그 차에 탄 사람들이 안전하게 와야 되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졸면 안 돼, 큰일 나, 동의 수행에도 망치고 참 여러 가지 힘든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지 않은 비결은 다슬기즙을 처형이 주면 이거 먹으면 잠이 잘 안 돼. 각성이 돼가지고 잠이 잘 안 오니까 그거 먹고 그 힘으로 다슬기즙 한번 먹어보세요. 시험 보기 전에 전 효험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의 명수 하나님께 정확함 그렇게 하루 전에 안 했으면 얼마나 지장이 있었겠어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그 수양에 임원을 맡고 막 이런 것도 했습니다. 서기로서 선배님들이 졸업하면 금배지를 달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해봤어요? 그걸 제가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서기로서 그래서 다 챙겨가지고 분명히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금배지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요? 엄마 아빠 찾아요? 엄마! 금배지 찾아주세요. 그래요? 누구 찾아요? 그 순간에 금배지 없으면 어떻게 졸업하는 선배님에게 달아주는 그 중요한 행사에 내가 완전 행사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금배지. 그래서 집에 가서 간사님 모를 때 집에 갔다가 가져와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도 하고 막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행사가 막 두근거리죠. 그때 간사님이 없는 거 아니면 노갈대발 하고 있는데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간사님이 또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줄. 제가 3,100만 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죠? 없습니다. 어떤 돈이 이제 나를 지나서 가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라도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하고 있는데 그 지갑이 안 보이는 거야. 지갑을 놓고 다음날 해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은행에 놓고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놀랍냐. 그런 순간 어떤 어려움 앞에서 소소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정말 우리 중에는 마음이 좀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지만 그 순간만큼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15절에 있는 이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신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라고 먼저 허락을 하시고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 지금 소원이고 요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야곱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까지 철저히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중의 약속, 약속의 약속이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일 때문에 그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잘하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거기에 어떤 이 안도함과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함께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가는 어떤 곳에든지 지켜주고 또 함께 하시는데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로. 그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야곱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또 그 후손들에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해 주셨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함께해 주세요.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미리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그 허락한 땅을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은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후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야곱은 짧게 그 생애의 순간에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에 내 삶을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시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때에 그 함께함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잘 살면 하나님의 일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또 우리 SFC 운동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이 시간을 잘 살면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그 생애의 순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야곱이라고 하는 삶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이 흔적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믿어야 된다. 큰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야 된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가운데 내 자신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있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죠? 구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보이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담아서 말씀을 믿으면 될 수 있도록 말씀 믿으면 자신감이 담대함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그 안에 내 자신이 있다. 그 안에서 내가 그 이름을 취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걸 믿고 따르는가? 잘 따르고 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오해하고 옆에 계신데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을 보면서 참 배우고 싶다, 위대하다, 큰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상 보면은 참 우리랑 비슷하다, 그죠? 돕긴 객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야곱이나 나나 너무 비슷해. 알았다가 모르고 깨달았다가 잊어버리고 몰랐다가 또 알기도 하고 정말 보면은 나랑 비슷하다. 정말 이 코스가 비슷하다. 묘한 이 동질감을 느끼면서 보지만 그러나 너무 사백의 인물이죠. 그래서 그를 존경합니다.
한 무익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얼마나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시고 그 야곱의 이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발꿈치를 살짝 가서 잡는 그런 이름. 그 이름을 풀어 해석을 하면 어떤 표현이냐? 대신 들어앉다. 또 뭐 선수를 쳐서 일을 망쳤다. 뒤를 쫓다. 또 몰래 공격을 하다. 속이다.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베델에서 그 이미지가 바뀌었다. 사람을 속이고 또 축복을 가로채고 그러한 어떤 이미지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생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름을 줄 때에 어떤 이 참 복잡한 나중에 그 의미보다는 기억, 앞서가는 그 형을 붙잡고 나오는 그런 모습. 어떤 면에 패배자의 모습이죠. 형님 나 먼저 나가고 싶은데 왜 먼저 나갑니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을 보면 너무도 참 오염된 그런 모습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이스라엘로 나중에 번외해서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 베델 이후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에서는 좀 맹한 야곱의 모습이죠. 이제는 놀라는 이런 모습.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졸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창피하니까 안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신다고 저를 버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책을 사주시는데 어떤 책을 사주시면 소공룡 이런 거, 집 없는 소년, 삼총사 이런 거 사주시고 그 책이 재밌었던지 저에게 그렇게 주시는데 마치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람에 관한 그런 주제의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랑 살면서 할머니하고 너무너무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할머니가 가끔씩 불러요. 지훈아 지훈아 하고 불러. 그러면 하기 싫어가지고 부르면 뭔가 시키는 겁니까? 예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이불 속에 있었어요. 그날도 이불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지훈아 지훈아 또 부르시더라고. 소염을 주고 또 그 불 뗄 때 솔개비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시키기 위해서 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이불 속에서 예 이러고 있었어요. 예. 어른들이 이렇게 시키면 꼭 대답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가지고 대답은 하는데 할머니는 전혀 못 듣는 거죠. 야 너 방에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 그럼 저는 그 이불 속에서 예라고 했거든요. 아무 어떤 제에 대한 어떤 부름에 대한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키면 하세요. 그게 아이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제가 어른이잖아요. 그래도 자 놀래 보십시오. 자 시작. 쑥스러워서 못하죠.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는 표현이 뭐냐? 두렵다는 거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는데 너무 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면서 놀라고 있는 그런 장면. 그래서 마음의 이 소리를 제가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정말 어찌하면 좋겠어. 내가 몰랐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면서 이 밤에 나를 둘러싸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또 이삭 우리 참 위대한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내가 이 참 홀로 있는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몰랐는데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참 두렵습니다. 그 장소, 이 특별한 장소, 이것을 내가 기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의 어떤 이 참 약속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이것을 내가 기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듣기만 했지 내가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오늘 만났으니 내일이 참 두고자 되는 이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베개를 한번 세워봤어요. 안 세워지더라고. 넘어지더라고. 푹신푹신한. 여러분 돌베개 잔 우리 야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 평평한 그런 참 돌이라고 그러고 잤습니다. 얼마나 딱딱합니다. 그 돌을 이곳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정말 마음의 소리를 치며 심히 들면서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음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그 딸 중에 서울대 간 친구가 있는데 서울대 가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바로 새벽기도를 실천을 해요. 새벽기도 가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 친구는 한번 손을 교회에 새벽기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한 4시에 운행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죠. 정말 힘듭니다. 이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꼭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은혜 받은 즉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되게 참 결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 형편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행. 정말 특별한 어떤 신앙의 가문에 속해서 자주 빈번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긴 하지만 이분이 과연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도 5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그래서 저는 대대로 충성하는 홍씨 집안의 가문의 장손입니다. 지금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와 교제하고 나와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가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들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사실. 그럴 때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돌에다가 기름을 그리고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이 돌에다가 돌비에다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새기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집,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늘의 문.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삶.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어떤 신앙 체험들을 보게. 여러분들의 베델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베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의 각각의 큰 은혜의 유적지 같은 장소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장소, 또 기도의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애착의 마음, 기억의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의 뿌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곳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돌베개를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의 체험했던 그 장소를 기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베델 이후에 신앙의식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이나 또한 사람이나 세상이나 이런 것 앞에 우리가 높아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누가 덤비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피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떨어지죠? 하는 그런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또 하나님을 체험, 그 하나님이 이해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육적이고 우리가 체험하고 고난, 환난, 핍박, 적신, 칼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필요물이 영적인 세계에 이런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절대로 그에게 덤벼들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의 힘, 성도의 형통 무엇 때문에 보장이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장소,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교회당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면 어느 곳이 하나님의 집일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바뀌어지면서 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가졌다. 그러한 장소. 이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깨달음 있고 또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일 수 있죠. 여러분들의 베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발 오셔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그건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 못 살겠습니다. 이런 의식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교제하시는 그런 은혜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그냥 지나가는 곳이죠. 그러나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정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장소다. 이렇게 돌에다가 이름을 새기듯이 그렇게 남겨두는 거죠.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했던 장소. 그래서 베델이라는 장소를 나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어떤 찬양이나 말씀을 전하다가 1분 정도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 전율이 막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그 전율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는 시간. 하나님과 쭉 밀접히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말씀을 내가 감동을 받을 때 그런 전율이 일어나니까 나의 성령 체험은 바로 이 전율 가운데 이 성탄절에 칸타타를 듣는데 라파판파를 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이거 끝나면 앵콜을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에게 라파판파 할 때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찬송을 듣는데 와 감동이 되는 거야. 목사는 그런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참 체험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기도도 못하고 어떤 일도 못해요. 하나님도 일도 안 시킵니다. 이런 체험으로서 신앙의 어떤 단단함을 가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기도의 시간이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절호의 기회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기도에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모습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을 믿었다는 그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20절로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보다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전 입격자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소득을 주시면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물질간이죠. 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
나를 그 참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요청이죠. 10분 소득을 주시는 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10분의 1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어떤 지혜로운 어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겠습니다. 신전인격적 소득을 주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혹은 기회가 왔을 때 딱 하나님 붙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 아까도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던 그 친구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걸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것 만들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라진 야곱을 통해서 달라진 제 없이 어릴 때부터 사모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길목에서 기다리시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고 깨우쳐서 올바른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방문하신 거죠. 그리고 그 힘 때문에 20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공급체가 된 것이 바로 베들레스의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지속적인 은혜랑 지혜, 확신, 용기를 주는 하나님에 관한 체험을 베들에서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되죠. 나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게 그 자체가 보통입니다. 깡패, 깡순이 좋아요. 힘 있어요, 그죠? 우리 티코 옛날 경차 있죠? 거기 이렇게 문신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 뒤에서 빵빵 그릴까요? 안 그릴까요? 이 작은 차라고 막 이게 함부로 하는데 문신을 한 사람이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깡패라도 내 옆에 있으면 힘이 돼요. 하지만 삥떡기는 그런 순간에 함께 있으면 그 고통이죠. 이 작은 할아버지가 덩치가 상당히 크시고 180일에 몸무게도 많이 나가십니다. 경차를 타고 이 덤프 트럭이 뒤에 따라오면서 빵빵 거리더라고요. 뒤고 타고 다닌다. 그래서 화가 나가서 톨게이트에서 내렸대요. 누가 그랬는지 몰라고 가봤더니 아주 조그만 사람이 그 덤프 트럭에 타가지고 그 차 때문에 용기가 난 거야. 그래 그 티코에 누가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덩치 큰 사람이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따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차 문도 못 열고 빨리 가세요 이런 손짓을 하더래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함께 있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밤에도 뭐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은 5시도 아니고 7시죠? 그래도 해롱해롱 해가지고 잠자는 시간을 많이 주는데 그렇게 이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말처럼 꺼내되고 슬프고 아픈 자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자신이 허락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때까지 보장하시면서 영원히 우리 곁에 거하신다 하는 이런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도맡아서 참 주무대로 일하는 사람은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관리 대상으로 삼아서 이왕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관리하면 좋겠죠? 이 사람이 다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멋진 운동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